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419장 한 장도 찬송하시겠습니다. 불어줘도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빈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뇨. 주 나에게 빈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빈 참된 기쁨이네. 고넓은 세상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얻으리라. 주 나에게 빈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뇨. 주 나에게 빈 영원히 거기서 살리리.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약한 우리를 강하게,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눈먼 우리를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사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지난 한 해처럼 후회하지 말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시간을 충만하게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되 모든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비천한 일들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외부의 적과 싸우기 전에 먼저 우리 내부의 적과 싸워 거룩과 정결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순간순간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우리 사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거짓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진실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법과 양심 앞에서 올바르게 재판할 자들을 세워주셔서 모든 사건을 정의롭게 판결함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가 보다 건전하고 밝은 사회가 되게 하시며 마약과 모든 폭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바른 윤리와 도덕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4월에 있을 총선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바른 국가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 역사의 길이 남을 참 좋은 바른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과 신격화 우상화 체제 그리고 3대 세습 독재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이 한시바삐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저들의 정권이 세습되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그 체제가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강제 북송되어 취조 중에 있는 동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추위와 모진 고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화도 드림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과 함께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속한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사 선교적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온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곧 있을 겨울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계획 단계부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고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이원기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어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듣는 이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분명한 생명의 메시지가 되어 기록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사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20절까지 누가복음 3장 읽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니,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니,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죄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모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도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이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수예배 하나님이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아 주심으로 항상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초등학교 때 개미와 배짱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당시 게으른 배짱이와 부지런한 개미의 이야기이죠.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했다가 한겨울에 그 일한 것을 모아서 따뜻한 방에서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여름에 나무 그늘에서 맨날 노래만 부르다가 추운 겨울이 되니까 거짓골이 되어서 개미에게 얻어 먹으러 갔다라는 이런 우화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개미처럼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개미는 이것이 지금에는 다른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개미는 여름철에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걸려서 꼼짝을 못하고 있었답니다. 반면에 여름 내내 노래를 부르고 있던 배짱이가 음반을 냈는데 이것이 대박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돈 방석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혀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볼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느 음악을 전공한 피아니스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험을 치렀는데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열광을 하고 환호를 한다고 하여도 그 피아니스트는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를 채점하는 채점자인 교수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열광을 한다고 해도 채점자인 교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탈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2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샤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디베료 황제 나오고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나오고 헤롯의 갈릴리 분봉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안나스와 가야바의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이들은요, 권력 있는 사람이며 높은 요직에 있는 사람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대통령, 도지사, 시장, 그리고 유명한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를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이 아닌 빈들에 서 있는 샤가라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점은 세상의 고위직이나 중요 요직에 있는 사람이나 유명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샤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요직에 있는 사람들과 권력에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는 세례 요한을 주목하였습니다. 요한은요, 제사장의 샤가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당시 최고 문명을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않고 절기에 따라서 제사만 잘 드리면 안정된 삶을 보장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평생을 보냈다고 해도 아무도 그를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척박한 광야 빈 들에 나와서 불편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내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왜 하필 요한은 광야 빈들에서 외쳤습니까? 광야는 세속적이지 않습니다. 빈들에는요, 광야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세속적인 삶에 있어서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은 광야 빈들에서 가진 것도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앞에 나와 있는 황제나 총독이나 왕이나 대제사장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요한이 위대한 인물일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은 열심히 선포한 이야기는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질 것이다. 여러분, 옛날에 길을 낼 때는 그냥 골이 있으면 골 깊은 데로 가고 산이 있으면 산 높은 데로 올라갔죠. 그래서 저도 기억하는 게 앞에 오르막길이 있으면은 내리막길 갈 때에 악셀에다를 힘껏 밟아갖고 오르막길을 오르곤 하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요즘의 길은 어떻습니까? 골짜기는 메우죠. 그리고 높은 산은 깎습니다. 그래갖고 평평하게 만듭니다. 공평하게 만들죠. 공평하고 평등한 삶을 세례요한은 살아가라라는 뜻이죠. 더불어 살아가라는 것이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높은 산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끝없는 탐욕에 물들어 있고 없는 자는 더 힘들어지며 골짜기는 점점 더 깊어갑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하는 생각보다는 각자 도생이 더 중요한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요한이 여기 와서 외치는 것은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닦는 것이 요한의 임무였습니다. 이 당시 요한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입에서는 험한 말이 나오고 있죠.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이라 외치고 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 원어의 뜻은 독사 같은 인간들아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못된 인간이라.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험한 욕이죠. 그런 욕을 들을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지한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선민 사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므로 무조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선민 사상에 젖어 있었죠.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알말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게 말한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 후손답게 살아야지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너희가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느냐는 것이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면 신앙인답게 성도답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더 넓혀 나가서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성도는 성도들답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선민이요 구별된 백성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선민 사상, 이 사상을 세례 요한은 너희들은 그 사상이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회개하여서 거기에 알맞는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나는 넉넉히 구원을 받았다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죠.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서울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교회의 장로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업체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10년 전에 입사할 때 월급을 아직까지도 한 푼도 올려주질 않아서 지금 직원들 모두가 최저임금의 생활 수준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교회 장로로서 교회에 드리는 헌금은 어마어마하다고 직원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합니다. 즉 교회에서의 장로의 본분을 갖고 있지만 교회를 벗어난 사회로부터는 원성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자기 직장 동료도 돌보지 않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태도가 바꾸어지지 않으므로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장로라는 직위가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요한의 외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자가 반응을 하죠. 먼저 무리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이 그들에게 11절이요.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무리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이 대답하였죠.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즉 선민이라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구원은 우리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이웃을 돌보라는 것이죠. 이웃과 더불어 공평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눠주는 것, 베푸는 것, 그것은 요한이 말을 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서귀포에서 목회할 때에 주일날이면 점심을 우리가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이면은 가서 점심할 부식을 사러 갑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부식 사러 갔는데 집사람이 저쪽에 더 싼 곳이 있다고 저쪽으로 가자고 그래서 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은 장을 보러 가고 저는 차 안에 있었는데 한 무리의 청년들이 제게 다가오더니 육지에서 거지 순례를 왔는데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너무 배가 고프다고 좀 먹을 것 좀 사게 있으면 돈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돈을 탁탁 털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 갔다 온 집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자신은 돈 몇백 원이 아까워서 그걸 아끼려고 저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당신은 있던 돈을 다 털어주냐는 핀잔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공고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였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어느 한 무리들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제일교포래요. 제일교포인데 제주도에 왔다가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분들이 가면서 감사헌금을 10만 원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줘서 채워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베푸는 삶을 살았을 때 이처럼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베푸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요한이 말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13절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무리들 다음에 또 세리들이 와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요한이 대답하죠. 너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라. 부당한 수입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세리들은요, 어떤 생활을 하였습니까?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하여 로마의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의 주머니 속으로 넣었습니다. 너무나 과도하게 징수하여서 시민들의 원상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라 하면은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죠. 이들에 의해서 부정이 될 수도 있고 안 저질 수도 있는 것이죠. 대개 부정은 뇌물 요구나 수탈이죠.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는 것, 그것은 너희들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말미암은 죄 때문에 이 세상은 죽어가고 있고 혼탁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만이라도 그 욕심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산다고 하면은요, 그런 분들 때문에 사회가 맑아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14절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맞는 긍휼을 족하기를 아니라. 믿는 사람을 사기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않으므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현재의 봉급에 만족한 삶을 살아라. 즉 부당한 수입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항상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며 자신의 손해를 볼지언정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인식을 상대에게 심어줄 때, 그리고 꾀를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할 때 기본적인 신뢰가 쌓이죠. 더불어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이 또한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착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이익에 목숨을 걸고 자꾸 세속적으로 자기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려고만 합니다. 좋은 일로 해서 교회가 언론에 나온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곱게 보지 않는데,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사회에서도 지탄을 받고 공분을 사는 알박기를 교회에서 하고 있다고 하여서 크게 기사화하여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보면요, 교회는 서울시의 감정가액인 82억 원보다 7배가 더 많은 563억 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했습니다. 법원이 150원 상당으로 제시한 보상금 조정안도 거절했습니다. 6차례에 걸쳐 강제 집행도 신도들의 극렬한 저항으로 매번 실패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조합이 500억 원을 더 주기로 합의하여 끝나는 듯 했는데 교회 측이 또 거절하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철거를 안 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교회는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남기고 보상금은 한 푼도 주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업의 지연의 책임을 물어서 최소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라는 기사가 각 신문마다 도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완전히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고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번 가뜩이나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를 듣는데 다시 또 한번 개독교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할 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목사라는 타이틀, 성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므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요,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거짓 고발을 하지 말고 너희 봉급에 만족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봉급에 만족하라. 저희들이 제주도에 올라와서 지금 다니는 직장을 다닐 때 처음부터 저는 월급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올려줌으로 인해서 월급이 많이 올라가고 생활하는데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너희 봉급에 만족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현재의 삶에 내가 부족하더라도 감사하면서 만족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될 때에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일반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을 때에 무엇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까 라면서 요한에게 물어보고 답을 받았습니다. 즉 좋은 소식으로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어떤 행동으로 요한의 외침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19절,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20절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지만 그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가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이밀어라. 헤롯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의 말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즉 설교를 들을 때 그 마음은 크게 고민도 하고 번민도 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오늘날 말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꾸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인터넷을 통한 많은 설교의 홍수 속에 살면서 말씀 중에서 은혜를 받았고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그 말씀 때문에 번민도 하며 고민도 하며 깨달음도 있다고 하면서도 그의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세례 요한 헤롯과 같은 사람이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깨닫는 것만으로는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회개 기도와 회개는 다르죠. 회개 기도는 말로는 하는 것이지만 회개는 삶으로 하는 것이죠.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꿀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점을 어디에다 둬야 됩니까? 세상적인 물질과 명예와 정력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잘못된 구원관을 갖지 말고 헤롯처럼 감동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물으며 성경에서 말씀에서 답을 찾아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넉넉히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정직과 성실한 삶으로 섬김과 나눔의 삶으로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인격을 나타내어서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하는데요. 259장입니다.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대는 시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잡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데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는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의 기준은 주님이 맞는지요? 우리 기준이 정말 예수님이 맞고 성경이 맞는지 그것이 기준이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좋을 때 나쁠 때가 아니라 항상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정욕이나 세상의 모든 그런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2024년을 살기를 다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늘 맺어가야 할 텐데요.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때마다 엎드려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 그냥 어떻게든 상관없어 이렇게 잘못된 구원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렵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며 가난한 이웃을 돕고
또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욕심을 버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만족을 알며 우리에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만족을 알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스스로 손해를 감당하며 그럴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말씀으로 또는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거나 또 지적함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하여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얼른 깨닫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깨어 있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친구들 만나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아니야, 우리 기독교는 착함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야. 착하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야. 제가 어려서 젊어 교회.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으면 착해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반드시 당연히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때는 이제 내의 행동을 이렇게 막 정당화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세속화될 수가 없죠. 우리가 바르게 살 수밖에 없고 착하게 살 수밖에 없고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다시 겸손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기본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그래서 바르게 다시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아버지 수요일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깨달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주님 정말 좋은 상황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우리의 기준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주님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무엇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하며 물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의 땅을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신령으로 저희를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내 욕심과 부당한 수익을 찾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게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기도를 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족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냥 말씀을 많이 들어 머리만 커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우리 2020년에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근본을 흔들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바르게 걷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주는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만이 또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거나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말씀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많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들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듣기만 하여 머리만 커진 그런 아버지와 기영화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늘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우리 마음을 주님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며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돌아보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주님 우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거짓으로 행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자족하고 스스로 만족함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손해를 감당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2024년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놓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낮은 마음으로,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과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